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2절 말씀부터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된 것이라. 너희는 내가 유대교에 있었을 때 내 행실을 들었거니와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으며 황폐시켰고 나의 동족 가운데 많은 동년배들보다도 유대교를 믿는 일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데 더욱더 열성을 내었느니라. 그러나 나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선별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방 가운데 그를 전파하도록 내 안에 그의 아들을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즉시 혈과 육에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 정도로만 읽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갈라디아서 1장에 있는 이 말씀의 본문 중에서 저는 두 가지의 단어에 조금 마음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13절과 14절에 유대교라는 단어가 두 번에 거쳐서 나옵니다. 유대교에 있었을 때 과거에 그렇다는 뜻이죠. 내 행실을 들었거니와, 다시 말하면 유대교에 있었을 때는 그 사도 바울은 행실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했다. 단순히 박해한 것만이 아니라 황폐시켰다. 또 14절의 말씀 보니까 유대교를 믿는 일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데 더욱더 열성을 내었느니라. 저는 제가 기억하지도 않을 만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처음 제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눈 쌓인 산에 올라가서 바위를 쓸고 올라오는 태양을 맞이하면서 기도했던 것이 기억이 나고, 오랜 시간을 걸어서 서울에 있는 교회를 출석했던 때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러다가 대학을 들어가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저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알기 전까지는 저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있었을 때라고 과거의 행실을 말씀을 지금 기록한 것과 같이 저도 약 40년 전에는 기독교 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독교 교인이라는 그 말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제가 만일에 저희 정체성을 누가 묻는다면 저는 그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답할 뿐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는요, 사실은 그 뜻이 무엇이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오해하냐 하면 뭔가 가르치고 교육시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단언해서 말씀을 하건대, 기독교는 무엇을 배우거나 가르침을 받거나 교육을 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고 죽고 다시 사는 게 기독교입니다. 여기서 죽고 다시 사는 게 기독교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장래에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재림에 주로 오셨을 때에 우리의 몸이 변해지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기독교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죽고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이 죽고 산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이 부활절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부활절을 지킨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가 어떻게 변질됐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부활절은 언제인지 아는데 부활은 모릅니다. 가정마다, 여인들의 목걸이마다, 차마다, 집마다 십자가는 걸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한다는 그 죽음의 의미는 모릅니다. 성탄은 아는데 주님의 재림은 결코 기다리지 않습니다. 성경을 배우기는 하는데 주님을 알지는 못합니다. 교회는 아는데 주의 몸된 또 지체됨을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에 또 젊었을 때에 제가 많이 들었던 단어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깨닫는다는 말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는 그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깨닫는다, 깨닫는다. 예전에 70년대, 80년대에는 구원파를 일컬어서 말할 때에 구원파 이렇게도 말했지만 보통 깨달이파 이렇게 말했습니다. 깨닫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 안에서요, 이 깨닫는다는 것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들에게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에베소서 3장 같은 경우를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을 보면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시며, 여기는 실제적으로 어떤 지식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식에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뿌리를 내리는 바로 그 터가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지, 이것은 다른 부분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기회 있을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주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거든요. 바로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16절의 말씀 보면 그의 모든 편지에서도 이런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는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어 무식한 자들과 견고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여기에서의 깨닫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 지식적으로 이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깨닫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을 때 그것은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의 그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아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말은 교리적으로 잘못된 표현이고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무엇에 대한 전제냐 하면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한 전제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그 뜻이 무엇인지 몰랐다가 그것이 이것이구나라는 것에 대한 그 뜻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말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곧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바로 아셔야 됩니다. 바른 믿음은 바른 깨달음, 그 다음에 바른 지식에 의해서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교리와 지식이 같은 것은 아는데 이 설교를 들으면서요, 저것이 영적 생명력이 있는 것인가, 진리의 영에 의해서 나오는 말씀인가, 아니면 단순히 지식을 전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면서 저는 많이 놀랍니다. 왜 사람들이 지식과 어떤 이해의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잘 구분을 할 줄 아는데
교리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떻게 진리의 영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알지 못할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생각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13절 말씀에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느니라. 다른 곳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적인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기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어찌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며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폴로에게 속한다 하니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냐. 지금 이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의 말씀을 연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혹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영적인 사람이 그렇게 보기가 드물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기는 분명히 받았어요. 자연인에서 벗어나는 건 확실한데, 근데 하나님의 진리의 영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영적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영적인 것은,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 비교해야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영적이지 않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고린도전서 2장 11절의 말씀도 보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또 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내 말과 내 설교를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을 나타내므로 하였으니. 자, 여러분들, 성령과 능력의 말씀을 혹시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육신적인 사람은요, 구원받고 거듭난데도 불구하고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습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교리와 지식은 구분해서 들을 줄 아는데 무엇이 영적인 것인지 생명의 말씀인지를 잘 모른다면 혹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어도 아직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육신적인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는가? 저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님을 좋아하고 어떤 목사님을 싫어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부끄러워야 할 줄 압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종이 분명한데 하나님의 종을 만일에 육신적인 생각으로 선호를 갖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아직 어린아이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전하는 종일 뿐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개인적으로 저에게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은 동일합니다. 이 말씀 이해하십니까? 진정 그렇습니다. 육신적으로 저에게 대해서 원수로 행하는 분이라고 할지라도요, 그분이 구원을 받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주의 진리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고, 특별히 구원을 받지 못한 분이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저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그분께 달려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저와 관계는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그리스도와만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에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일과 혼합해서 만일에 생각하고 그것을 판단한다면 아직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아직 육신적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 안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먹는 것이 무엇인지를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모든 세리와 죄인이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주께 다가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불평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은 죄인들을 영접하여 함께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 그러자 주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더라. 여러분들, 여기 세리와 죄인이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주께 다가온다 그랬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과 함께 죄인들을 영접해서 음식을 먹는다고 불평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행실이 그렇게 바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그런 선행을 가지고 살지도 못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리와 죄인과 창녀의 삶이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그들보다 더 더럽고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주께서 오늘도 저에게 양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어떤 사람의 어떤 짓거리로 인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하거나 그 사람을 비판해 보거나 폄하해 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있는 더러움은 연약한 어떤 사람보다도 더한 더러움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 자신이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구원을 받았으되 구원받은 죄인일 뿐이지 결코 의롭다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저에게 오늘도 양식을 주십니다. 16절과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과 17절입니다. 오늘 다른 부분에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좀 적용할 것입니다. 15절, 16절, 17절 그가 나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더부살이를 하게 되었더라. 그 주인이 그를 자기 농지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한지라. 그가 돼지가 먹는 곡식 껍질로 배를 채우고자 하였으나 그에게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그때 그가 자신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내 아버지의 많은 품꾼들은 먹을 것이 풍족하고도 남는도다. 그런데 나는 굶어 죽어 가는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버지 집을 떠난 이 탕자는요,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분명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분명합니다. 그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이 15절에 있는 말씀대로 돼지를 치는 사람들입니다. 이 돼지를 친다는 것은 뭐를 얘기하죠? 돼지를 관리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이 시대에 교회는 거의 보기가 어렵습니다. 종교만 있습니다. 종교들은 뭐를 얘기하는지 아세요? 행위만을 가지고 나옵니다. 인간의 최선만을 가지고 나옵니다. 종교는요, 돼지 치는 겁니다. 그래서 돼지를 치는 종교인들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요, 돼지 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돼지가 먹는 곡식 껍질로 배를 채우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곡식 껍질이 뭐죠? 다른 표현으로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죽정입니다. 죽정이 먹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사람의 몸은, 사람은 무엇으로 되어 있죠? 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같이 우리는 영과 혼과 몸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이유가 뭐냐면 모든 곡식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셋이 하나입니다. 씨눈이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있죠? 그 씨눈을 감싸고 있는 곡식 알갱이가 있습니다. 먹는 거죠, 함께. 그 다음에 무엇이 있죠? 쭉정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쭉정이는 성경에서 뭐를 말할까요? 육신을 가리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보면 쭉정이를 가지고 배를 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육을 가지고는요 결코 양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육을 이용하는 것을 가지고는요 만족이 없어요. 예? 이 교회가 기독교라는 교회가 생명의 모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쭉정이들만 모였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육신만 왔다 갔다 합니다. 모습은 다 똑같아 보여요. 여러분들 보세요. 쭉정이하고 알곡이요 겉의 모습을 볼 때 똑같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씨앗이 없어요. 생명의 씨눈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들 똑같습니다. 위쪽으로 볼 때. 이것은요 아무리 우리의 양식이 되고자 해도 양식이 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배고픕니다. 만족이 없어요. 허전합니다. 이것은 돼지가 먹는 쭉정이 열매예요. 이건 종교인들이 먹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먹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에 동참되어지고 생명수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굶어 죽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종교인들이 언제부터 하나님을 참으로 찾아야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행위로는 도저히 어떤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아, 나에겐 만족이 없구나. 만족이 없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죠? 불평이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외적인 어떤 일의 진행에 따라서 짜증이 나요. 감사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만 살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어요. 이것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쭉정이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외적인 어떤 여건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오히려 땅에 떨어지면 씨를 맺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입니다. 참된 잠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니 개가 스스로 토해낸 것에 다시 돌아가고 또 돼지는 씻고 나서 진창 속에서 뒹군다 하였도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인상이 찡그러질 겁니다. 왜 그러면 인상이 찡그러질까요? 여러분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개나 돼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조금 더 들으십시오. 종교인들을 가리키거든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덧입고 난 다음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바로 그 권세를 받고 난 다음에요, 우리의 의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걸 압니다. 이것은 오히려 부끄러운 것인 줄 압니다. 이건 교회를 박해한 것인 것으로 압니다. 다시는 그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우리들의 양식인 줄 압니다. 그것이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인 줄 압니다. 우리의 행위에 의지해서 쉬려고 합니다.
이것이 개와 돼지의 위치를 다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여기 말씀 보니까 진창 속에 뒹군다 그랬거든요. 돼지의 위치에서는요, 이걸 진창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가장 안식할 수 있는 잠자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더럽다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 사도는요, 지금 이 돼지와 이 개를 말씀하실 때에, 이 개와 이 돼지를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위치에서 볼 때에 인간의 최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1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의의 길을 알고 난 뒤에 그들에게 전수된 거룩한 계명을 저버리는 것보다는 알지 못했던 편이 더 나았으리라. 야, 너희들이 개에서 돼지에게서 양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는데, 그런데 왜 다시 개가 먹는 것을 먹고 돼지가 진창 속에 뒹구는 바로 이것을, 너희들은 그 더러운 곳으로 왜 가 있느냐? 그렇다면 차라리 그냥 돼지 그대로 있고 개 그대로 있지.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거든요. 개는 그것이 먹을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먹는 것이고요. 토한 것을. 돼지는 진창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잠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있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의 자랑은 뭔지 아십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들으면서도요, 교리와 지식에 대해서는 구분을 할 줄 아는데 무엇이 생명의 말씀이 전달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왜요? 이것은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이 분별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교회가 돼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편.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니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와 같도다. 여러분들, 악인들이 뭔지 아세요?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들이 악인이에요.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 악인입니다. 악한 자로부터 난 자가 악인입니다. 어떤 짓거리를 하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 최초의 악한 자는 여러분들에게 예전에도 설교 말씀드렸지만 카인이에요. 그는 얼마나 자기 행위를 자랑한 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바로 이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니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와 같도다 이거죠. 여기 바람이 무엇일까요? 시류예요. 네. 여러분들, 쭉정이는요, 생명과 알곡과 무엇이 다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바람이 불면 그냥 날아가요. 이건 교회를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절대로 무엇인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이 생명의 원리는 어떤지 아세요? 고난을 오히려 먹고 삽니다. 십자가가 양식이고요. 예? 여러분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바람이 부는 폭풍우 속에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만족이 없습니까? 되짚어 보세요. 마태복음 3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입니다.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실 것이며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고 쭉정은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고 하니라. 여러분들, 마태복음 3장에 바로 지금 읽어드린 이 쭉정이의 이 말씀, 불로 태우시는 바로 이 말씀은 사실은 시편 1편에 있는 말씀하고 시대적으로 동일한 시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대환란과 왕국으로 이어지는 이때를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그런 거예요. 같은 시대입니다.
쭉정이. 생명이 없어요. 에레미야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23장. 에레미야 23장 28절입니다. 꿈을 가진 선지자는 꿈을 말하며 내 말을 가진 자는 내 말을 신실하게 구할지니라. 쭉정이가 미래에게 무엇이겠느냐? 주가 말하노라. 예레미야 23장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시대적인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 쭉정이는요, 무엇 때문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냐면 환난 가운데에 어떤 위치에서 있느냐라는 것을 조명하시기 위해서 쭉정이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환난이라는 바람이 불 때에 그럴 때 너희들은 어느 위치에 있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듣고 한번 만족이 무엇인 줄 아신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적으로 여러분들은 육신적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이 무엇인 줄을 누리고 사십니까? 여러분들, 구원받고 거듭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없다 보니까요, 이 시대의 설교자들이 듣기 쉬운 설교만 하게 됐습니다. 그 듣기 쉬운 설교가 뭐죠? 지식과 교리에 집중하든지 아니면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과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만 설교라고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것을 설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식의 전달입니다. 설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지식을 전달받고 있는지, 교리와 지식을 여러분들은 배우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지금 많은 교회들이요, 모양만 있고요, 생명의 능력은 없습니다. 다 종교화됐다는 거죠. 쭉정이만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쭉정이만 있는 것이 어떻게 이것이 확인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육신적인 것으로만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죠? 누가 내 육의 편이냐? 그렇잖아요. 쭉정이의 증거죠. 여러분들, 키질을 하는 이유가 뭐죠? 키질을 하는 이유는 바람을 불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바람을 불게 하기 위해서인가요? 아닙니다. 쭉정이를 골라내기 위해서. 다시 말합니다. 쭉정이는요, 혹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육신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물론 대부분이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을 말하지만, 종교인은요, 육신적인 흉내만 냅니다. 육신만 써요. 시편 1편으로 다시 갑니다. 시편 1편 3절입니다. 그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하리니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로다. 여기는 의인이죠. 예? 복 있는 사람. 강가에 심겨진 나무. 심겨졌다는 것은 뭐를 얘기하죠? 뿌리가 내렸다는 거죠.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씀 봅시다. 로마서 11장 18절입니다. 그 가지들에게 자랑하지 말라. 내가 자랑하여도 내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지탱하는 것이니라. 여러분들, 로마서 11장은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 1편에 있는 말씀과 이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씀과의 연결고리는 동일한 시대를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죠? 25절 말씀 보세요. 로마서 11장 25절과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와 같이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원수가 되었으나 선택에 있어서는 그들의 조상으로 인하여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 여러분들 여기 27절 말씀은 언약이 이것임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거든요. 이 언약이 뭐죠? 주의 말씀의 씨입니다. 말씀이에요. 예. 이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구원 얻을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시편 1편에 있는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물론 에레미야 23장에 있는 바로 그 배경이고요. 마태복음 3장에 있는 그 쭉정에 대한 심판에 대한 바로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동일한 말씀의 연결고리, 같은 시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가 오늘 말씀의 본문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1장 다시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유대교에 있었을 때에 내 행실을 들었거니와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으며 황폐시켰고.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왜 이렇게 무력화가 됐는지 아십니까? 인간의 최선만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고 종교가 되는 것이고요. 이 교회가 생명의 말씀이 없게 된 이유는 뭐냐면 교회에 속한 자들의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육신의 강함 때문입니다. 그들의 육신적인 행위의 온전함으로 이루려고 하는 그들의 최선 때문에 교회가 아니고 종교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 기독교 안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있습니다. 깨닫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곧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그분을 믿음으로만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믿는 바로 이 사람들이 성도고요. 그렇게 가르치고 가르쳐주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바로 영적 지도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계시에 잠깐 말씀드릴게요. 성경에서 주라는 단어가 나오고 주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주와 주인에 대한 구분점이 뭔지 아십니까? 주는 경배의 대상을 말씀하실 때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인에 대한 말씀이 나올 때는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한번 팔린 적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팔린 사람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주인으로. 그래서 종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경배의 대상을 말씀하실 때 주라고 말하고 주인이라고 표현할 때는 내가 한번 팔린 적이 있는 사람, 죄의 종으로 인해서 한번 팔린 적이 있는 사람, 그래서 길 대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그 위치에 있을 때는 주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인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는 생명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종교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교회 안에는 구원이 없다 이 말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말씀 여러분들에게 마저 드리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있는 계획으로 그에게로 나아가자. 성문 밖. 그럼 성문 안은 뭐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건물이 있는 그곳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거긴 종교만 있습니다. 거긴 빛도 없습니다. 거긴 생명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2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 말씀부터입니다.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는데 보라,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어린아이 있는 곳 위에 와서 멈추니라. 그들이 그 별을 보고 심히 기뻐하더라. 여러분들 지금 히브리서 13장 있는 말씀 봤죠? 성 안에, 예루살렘 안에는요 주님 안 계세요. 거기를 나와야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에 진리의 영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에는 절대로 주님이 계시지 않아요. 예? 그곳을 나와야, 그 종교를 나와야, 여러분들 보세요. 예배당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는 있지만은요, 먼저 예배당에 가서 주님을 예배하기 전에 여러분들 주를 먼저 어디서 만나야 하는지 아십니까? 종교 밖에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건물에 안 계세요, 여러분들. 다른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창세기 1장 2절.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다음 시간에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전하겠는데요. 오늘 첫 번째 말씀을 잠시 정리하겠습니다. 유대교, 주님 안 계십니다. 기독교, 주님 안 계십니다. 성전이라는 건물, 주님 안 계십니다. 예배당이라는 건물, 주님 안 계십니다. 전부 다 쭉쟁입니다. 그곳엔 만족이 없습니다. 그곳엔 빛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어두움뿐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셨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라고, 다음 시간에 이 말씀에 대한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